예, 오늘은 주일이고 또 교회에서 낯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불교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산스크리트에서 유래한 이 석가모니, 이 부처님의 본명은 시타르타인데 기원전 6세기, 그러니까는 오늘날 네팔 남부 국경 지역에 자리한 한 왕국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결혼도 했고 왕실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 다 부질없다는 생각에 29살에 출가하여 구도 생활 중에 35살이 되던 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후에 인도의 여러 지방을 돌며 포교와 교화에 힘썼고 80세 나이에 입적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포교 과정에서 왕가의 자제들까지 제자로 받아들였고 이로써 재정적인 후원도 많이 받은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는 도를 깨닫고 40년 이상 포교 활동을 했으며 아주 쟁쟁한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인 까닭에 상당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불교를 한 종교의 형태를 갖추는데 충분한 여건과 어떤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30살이 되던 해 공생애를 시작하시어 3년 동안 활동하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한 어부와 세리를 포함한 고작 12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팩트만 비교해 놓고 보면 기독교는 세계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의 틀을 갖추기에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았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제자들을 찾아가 직접 부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어느 종교 그리고 어느 스승도 제자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법이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 먼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제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제자 삼으신 것도 이상하지만 더더욱 이상한 것은 오늘 마태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신 것, 너무나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마태를 오늘 찬양대 찬양 제목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부르신 그 예수님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마태, 그가 세리로서 누리던 윤택한 삶을 생각해 보면 마태 편에서도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름과 따름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은 마태를 찾아가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그에 대한 세리 마태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 삼으신 것 당신 사역에 걸림돌이 되면 되었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하면 창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올 정도로 당시에 천대를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마태의 인생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같은 장면을 소개하는 누가복음은 마태의 이름이 원래 레이였다라고 소개합니다. 본명은 레이인데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소개한 까닭에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자리한 복음서가 레이 복음이 되지 않고 마태 복음이 되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레이, 이 레이는
자기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평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취급했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한 쟁쟁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고 나섰을 때 예수님은 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태와 같은 사람, 당신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한 소리를 합니다. 너희 선생께서는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바울의 고백을 떠올려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태를 부르신 이유인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이 자리까지 믿는 자로 부르신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태도 만만치 않은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의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은 너무 건조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왜 그를 부르셨는지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설명 없이 나를 따르라 하시더니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따르라, 너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하고 한다고 해서 아무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따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오히려 어찌 보면 마태 편에서 더 큰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아도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마태의 부모는 아들을 낳아 레위 지파의 선조였던 레위의 이름을 따라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레위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이 마태는 어떤 이유로 돈을 벌어야 할 필요를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직업이 창기라면 유대인 남자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직업이 세리였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에게 어떤 의미인가?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회당 출입을 못할 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와 희생 제물도 바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리는 아무도 믿지 않는 까닭에 세상 법정에서 그의 증언은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되었을 때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가야만 한 그만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왜 세리의 직업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가? 유대인으로서 세리가 된다라는 불명예를 감수할 때에 세리로서 누리게 되는 충분한 반대급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의 백성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의 백성, 유대 식민지의 백성으로서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리가 되기만 하면 자기 한 몸뿐만 아니라 온 가족까지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직업, 그것이 바로 세리입니다. 그러니 이 세리의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들이야 다른 직업으로 갔다가 잘 되지 않으면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돌아와도 되지만 세리의 직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실망한 제자들 가운데에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 요한, 전직 어부들은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할 수 없던 그때에 졸지에 스승도 잃고 직업도 잃어버린 이 마태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자리였기에 주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 패가 될 텐데 그것을 감수하고 따라가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전하진 않지만 오늘 본문의 직전 에피소드를 통해 마태가 큰 결심을 하게 된 동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부름받는 장면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을 소개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장면, 예수님의 권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병이 나았으니 침상을 들고 가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네 죄를 사한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은 분노하며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마태만은 중풍병이 고쳐지는 이 현상, 그 기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는 권세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나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주신 말씀 나를 따르라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무엇인가 내 삶의 계기가 주어져야 되는데 만약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큰 것들 말고 그럴듯한 것 말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조금만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작은 결심, 그 무엇이든 하나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기도하되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 말씀 조금 더 읽고 묵상하겠다는 결심과 실천이 있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 새해가 2번이지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조금 더 기도하겠다. 매일 보내드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마침 출애굽기 말씀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성막을 짓는 이 과정을 글로 읽으면 1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애니메이션까지 나오며 이 성경을 읽어주니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꼭
지금까지 못하셨더라도 결심하시고 올 한 해 지나가는 동안 여러분 성경 읽독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적어도 한번 여러분의 귀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간으로 찾아가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할 때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했으니 또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으니 내가 지금 생업을 포기하고 신학을 전공해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딴 마음이 있어서 경쟁자를 배제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가 부르시고 그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리의 직업을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가 훈련되었던 부분, 마태가 가장 잘하는 부분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의 본명은 레이였습니다. 아마 부모님께서는 그 레이가 좋은 제사장 되길 바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했을 것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어떠한 이유로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되려면 내가 마음 독하게 먹고 유대인으로서 신념, 그 종교적인 신념만 저버리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다 세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야 합니다. 셈에도 밝아야 하고 외국어도 적어도 3개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그림 파일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힘들게 편집을 해서 한 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 노란색 장면이 성경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져 있는 부분이 갈릴리, 갇혀 있으니 호수라고도 하고 알스터하고 모양은 비슷하지만 크기가 알스터의 100배 크기라고 100배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까닭에 갈릴리 호수다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밤색으로 되어 있는 이 두꺼운 선이 그 지역을 지날 수 있는 유일한 도로망입니다. 그래서 고대사회 평시에는 통상 무역로, 이 물자가 이집트에서 페르시아 쪽으로 올라가고 또 그 메소포타미아 그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쪽에서 물질이 이 길을 따라 내려왔는데 전쟁이 나면 이게 전쟁길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내긴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지역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리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하고 저 도로하고 닿는 부분에 잘 보이시지는 않을 텐데 희미하게 되어 있는 부분 가버나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조금 위로 올라간 위치에 세관, 그러니까는 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페르시아와 이 에집트를 오가면 그 제국의 공용어가 아람어였고요. 그리고 이 바다 쪽에서 들어오는 이 물건도 이 세관을 통과해서 지나갔는데 이 바다 쪽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어디서 들어오냐면 그리스 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런 까닭에 세관에서 근무하려면 그리스, 헬라어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세금이 이 로마로 올라간 까닭에 이 라틴어까지도 할 수 있어야 세리 업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종교적인 신념을 꺾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3개국어 그리고 셈에도 밝아야 세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가진 모든 지혜와 실력, 이것 누구를 위해 사용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세상의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위해 살았습니다. 온통 자기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 이 마태의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에는 주인이 돈이었고, 전에는 주인이 로마 황제였고, 그런 까닭에 로마 황제를 위해 세금을 걷는 일을 했는데, 지금은 마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로마 황제를 위해 사용하던 모든 달란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펼쳤을 때 제일 처음 나오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지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가 참된 왕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세리 마태의 역량이 최대치로 발휘가 됩니다. 여러분,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의 머릿수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왕가의 가계를 따라 나가며 다윗과 아브라함까지 추적하여 그 계보가 정리되어져 있고요. 정리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14대 세리로서의 역량이 마태복음 1장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레이로서, 부모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켰던 까닭에 마태복음 곳곳에 보면 율법서, 시편, 선지서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자유자재로 인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의 지혜와 실력으로 세상 것을 얻는 데 최선을 다했던 그가 변하여 자기의 실력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심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쓰기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달란트를 통해 여러분의 주변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같은 장면인데 누가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냥 저녁 만찬 정도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가 베푼 잔치의 의미를 보통 세 가지 정도로 가름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축하의 잔치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바로 축하의 잔치였고, 두 번째 의미는 작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달란트를 사용할 것이나 과거에 죄된 나의 삶과 작별한다. 로마 황제로서 로마의 세리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 바로 작별의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를 채운 대부분의 손님이 동료 세리, 그리고 당대의 죄인이라고 욕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내 죄를 사한 메시아 예수가 너희의 죄도 사해 줄 것이다. 세리와 죄인들이 먹고 마시는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가만두지 않고 비난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들으시던 비난이 무엇이냐? 예수라는 자는 율법을 무시하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이로써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증명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감상적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라 죄인 부르러 오셨으니 내가 죄 조금 지으면 어떠냐?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자를 찾으러 오셨다.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 부르러 오셨다라는 식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말씀은 사람 가운데 의인이라고 불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라. 유대인들 제사 드리기를 게을리한 적 단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이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상징으로 희생 제물을 드려 우리를 먼저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로 나간다는 뜻이 바로 제사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제사의 뜻을 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제사함을 얻고 성결케 될 목적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내가 정성스럽게 제물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에 11조 생활할 때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벌었으나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드리나 이 모든 물질 주님의 뜻을 따라 복되게 쓰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정성스럽게 힘들지만 헌금하면 나에게 주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것 아닙니다. 우리 수중에 드릴 것이 있다, 드릴 마음이 있다, 그것 자체로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도 대등한 입장으로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구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자를 도우러 오신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분리되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분명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에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을 것이며 그 중에는 병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어 죄에 빠진 인류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러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나의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보아도 구원받을 그 어떤 선함이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자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리 마태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에 시간도 없고 우리가 손에 붙든 소중한 것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많은 달란트,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리 마태의 변화처럼 새로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말없이 따랐던 그 마태, 비록 천대를 받았던 세리였으나 우리 주님께서 그의 달란트를 빛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마태 그의 이름 그 뜻대로 선물같이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따르기를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모두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신 달란트를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고르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